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세상에 충성하자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세상 일에 충성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세상 일에 충성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은가? 왜? 세상은 죄악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것,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에베소서 말씀도 확인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 일에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문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중심에 두시고 세상 주권자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니엘서 1장 1절 2절과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예전에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나눌 때 함께 나눴던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 뜻대로 살며 자신을 높이려는 주권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오늘 다리오 왕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나, 우리가 오늘 한번 어떻게 만드시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리오가 다니엘을 중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일꾼이어서 중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쓸 때 처음에는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중용할 때도 사실은 꿈에 대한 해석 이후에는 가장 높였지만 처음에는 그가 지혜로운 거, 그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거, 다른 사람들보다 왕이 궁금해하는 거, 해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대답을 잘하는 거, 즉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걸 우리가 오늘 확인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주권자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았나요? 자, 이 평가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는 평가입니다. 세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참 세상이 우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이 함정을 파면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도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말씀인데 이 1절과 2절 말씀은 세상 주권자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 세상 주권자는 어떤 삶을 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에 두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제국들을 키우실 때에는 이 두 가지 경우로 키우십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둔 세상 주권자들이 그 주권을 어떻게 형성하였느냐 했을 때 세상 주권자는 다 자기네들이 잘해서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잘 맞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징계의 도구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만들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징계하시는 그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도구로 쓰세요. 반대로 은혜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 5장을 마무리할 때 이 다리오가 어느 나라 왕이냐 그랬을 때 메대 왕 다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금신상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7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해설을 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신상을 보여주실 때 바벨론 나라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국인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6장의 왕은 메대의 다리오고 오늘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의 은혜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은 바로 메대와 함께 연합국인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했고 이제 하나로 합치는데 이름을 두 개를 다 나란히 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학자들이 연구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다리오 왕의 사위, 후계자가 이 바사왕 고레스이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역사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여서 무슨 일을 하게 된다? 우리가 23절 역대하 36장 2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뭐라 그러냐면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무엇하라?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도 유엔에 의해서 연합국에 의해서 독립을 맞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쓰셨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연합국을 대표적으로 미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도구로 쓰셔서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만들었어. 이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의 독립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레스 왕이 자 나가서 너희들 성을 중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너희들의 나라의 국력을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자주국가가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자가 되라.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과 예배하라.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라. 사실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주권자들을 볼 때도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징계의 도구가 되고 누가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가 되느냐. 앞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도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요. 그건 징계의 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이 예배를 걷어가세요. 동시에 은혜의 도구로 쓰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예배가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세상 주권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세상 주권자들이 이거를 깨닫고 인정하나요?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자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이끄셔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 징계의 도구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어가서 이제 왕궁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그가 요구했던 네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 내가 보니까 좋더라. 근데 그 재능 이제 날 위해 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예배를 향하여 주일 문화를 예배하는 문화를 너희들이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학문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 우리 신의 예배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주장하는 건 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권자로서 너희들의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그러니 그게 원론적으로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 신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나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 신들의 종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본질을 바꿔라. 이 네 가지가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섬겨라. 내 뜻대로 살아라. 우리 신을 믿어라였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세요? 다니엘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가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 그것이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알게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그의 놀라운 일, 그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느부갓네살도 사실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징계의 예고를 받고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번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즉 세상 군왕들은 무엇하길 좋아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내 위엄이고 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대대에 남기는 걸 좋아해요. 즉 자기가 손해보는 걸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주권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맥락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리오는 느부갓네살하고 달라. 그래도 점잖고 처음부터 다니엘을 사랑한 왕이야. 물론 그래요. 근데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좋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린 착각이에요. 세상 주권자들은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위엄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리오도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누구를 세웠어요?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리 셋을 두었는데 총리 셋을 둔 이유가 뭐예요? 2장 후반절을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즉 나에게 이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너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리오도 딱 보면은 그가 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성전을 회파하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은 동일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손해가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건 동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을 쓰는데 다니엘을 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알면서도 6장 7절에 유혹을 하니까 홀라당 넘어간 겁니다. 왜? 그의 본질이 자기의 뜻과 자기에게 손해가 없고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위엄과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제시된 법령이 뭐였어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오전 예배 때 살펴볼 거지만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왕 외에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신이에요. 즉 고대 사회는 신성 국가라고 얘기할 만큼 신의 위치가 큽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영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 그랬어요. 금신상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나에게 절하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신의 아들, 신의 대행자, 신의 가장 충성된 종, 이것이 사실 왕들이 자기의 권위를 세울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해해요. 왜? 사람들이 보면은 왕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연약한 게 보여요. 거짓된 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깎여 내려가요. 헌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의 권위를 입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도 신의 종이야, 신의 대리인이야, 신의 아들이야. 그러면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주권자들은 사실 신을 안 믿어도 신을 이용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싼 여러 나라의 왕들을 보면은 항상 이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어떤 문화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신의 숫자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신을 신보다도 높이겠습니다. 이거 사실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아니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어떻게 신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반감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거대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고 신하들이 자청해서 먼저 이걸 하는 거예요. 왕이 먼저 이것을 선언하는 거랑 신하들이 먼저 이것을 추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추대할 때는 뭐예요? 여론에 대한 책임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내가 제한된 시간이지만 30일 동안 누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모든 신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기의 뜻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위엄과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 군왕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입니다.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주권자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항상 자기의 위엄과 자기의 영광, 자기의 뜻, 자기의 이익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7절에서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이 다리오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은 이런 군왕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도 이런 군왕들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세상 주권자들 사이에 살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주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가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책임져 주시는 첫 번째 모습이 세상 주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하는 이 일장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아는 영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 오늘 첫 번째가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6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마음이 민첩하여 왕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자다. 이것이 세상 주권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하는 첫 번째 평가입니다. 6장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가 앞서 2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2절 말씀에 총리를 세운 목적은 뭐예요?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의 민첩함, 그의 뛰어남,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문제도 더 잘 해결하고 미래를 앞으로 내다보는 그 영성도 뛰어나서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요. 그러니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에게 맡기니까 모든 것이 잘 해결되더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갖게 되는 평가란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되면은 사실은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막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어떤 인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좀 우리가 신뢰하지 않게 됩니까? 첫 번째는 능력 없는 사람 쓰면은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아,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써? 근데 능력이 많아도 어떤 사람을 쓰면은 우리가 또 불편해요? 그래서 너무 부패한 거예요. 너무 잘못한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하무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우리가 4절 후반절에 나타나는데 그는 부패, 그릇됨이 없고 안일함, 허물이 없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6장 4절 후반절을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든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자, 우선 그가 충성된다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가 민첩하여서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데 탁월하다는 것과 함께 또 어떤 거냐면 그가 충성되는데 어떤 충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냐? 우선 그릇됨은 이제 corrupt, 부패예요. 부패가 없어요. 이 사람은 부패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허물은 negligent라고 해가지고 안일함이에요. 내가 좀 부패하진 않았어도 이 일은 좀 대충 하지. 그 일은 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지. 사실 우리가 공무원 사회를 보면은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과 외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차이를 느끼잖아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이 안일함이 없어요.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가 너무나 빠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냥 불편한 거 감수하고 살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패도 없고 안일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만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약에서도 나타납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다. 우리가 주보를 보든지 화면을 보면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함도 없고 안일함도 없고 충성된 삶을 사느냐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을 누가 맡긴 일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맡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에게 충성된 것보다 더 높은 충성을 보이는데 그 충성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당신을 하나님 대하듯 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부패가 없고 안일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평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평가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부패와 안일함이 없어서 믿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느냐? 앞서 얘기했던 것과 연결돼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 제도에 순종하라. 왜 그러냐면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왕이나 총독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왕이 악을 징계하는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왕이 악을 대표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악한 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리오는 이 악을 대놓고 행한 왕 같진 않아요.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악을 대놓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뭐라고 해요? 연약한 사람들 좀 돌보십시오. 연약한 사람들 돌보십시오. 이거는 반대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 그만 학대하십시오. 이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왕이었어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왜?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루지 않는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왕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왕을 뽑아도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탄핵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선 투표를 했으면 그 투표한 기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권을 맡겼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법하고 충돌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세금을 내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이 민주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 안에서 탄핵하게 될 때에는 또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질서를 따르는 거니까. 이 세상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순종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더 수고하고 더 조심하고 더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한 삶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고된 삶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바로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편안하게 이 세상 살라고 창조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 하라 그래요? 더 수고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위해서 더 섬겨라. 더 수고하라, 더 조심하라, 더 섬겨라는 창조 때부터 있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재미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수고했더니 더 형통하고 더 복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배우더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4장 절반절에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나. 어떻게 하면 저놈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놈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트집 잡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우리는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후에 오전 예배 때 함께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5절입니다. 5절 제목이 원수들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말씀, 가장 거치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즉 우리가 앞서 세상 군왕들에게 야 얘는 너무 뛰어나서 나에게 이익을 너무 많이 줘, 얘는 충성되고 부패와 안일함이 없어, 이 평가를 받고 우리는 모든 일에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말 그대로 모든 일에 그런 일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사실은 왕도 알고 고관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봉 협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자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 언더스탠딩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준 영성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여서 그들의 길이 평안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랬을 때 그 원하는 걸 못 맞춰줘서 우리를 못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때요? 무엇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거에만 지정 얻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쓰는 거 좋아합니다. 아, 얘네들은 욕심이 없어. 얘네들은 별로 따지지 않아. 그럼 맡기면 일 너무 잘해. 우리가 뭐만 조심해주면 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만 건드리지 않으면 돼.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다리오 왕이 건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단지 6장에서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연결했던 것처럼 다니엘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건드려봐야 나한테 손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를 위해서 일을 못하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돼요. 야, 쟤네들에게는 예배만 확인시켜주면 돼. 예배만 보장해주면 돼.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세상 군왕들에게. 동시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야, 쟤네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 하나님 법 어기는 법 만들면 돼. 그것을 우리가 이제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굉장히 투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요. 동시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는지 알아요. 그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본질 유지하고 삶을 사실은 기뻐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어떤 거를 많이 경험합니까? 아, 이 본질 버리고 싶어져요. 아, 이 본질이 우리에게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얻게 된 결과가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1장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가증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로 올바로 드리는 거, 예배만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협조하게 되는 거, 이거 우리에게 손해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지키며 살고
지키며 살려고 했을 때 사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거 지키면서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지키면서 살면 맨날 손해봐요. 맨날 사기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지키는 삶을 즐거워하는 이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 우리의 구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세상 일에 충성하라. 우리에게 예배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보장되면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을 통한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미워하며 그들을 향한 저주와 폭력을 합리화함을 용서해 주소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민첩하여 그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도우며 충성된 삶을 살아 부패와 안일함으로 멀리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 숙종자에게 충성하며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예배자의 삶을 보여주길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